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 한복판에서 사명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 챕터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던 그날 밤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오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찢겨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 차갑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눈물로 올려 드리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핍박을 경험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담은 기도를 올려 드리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4개의 영어 전치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전치사 in을 사용하는 거죠.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고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부분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흠이 없이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절까지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11절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11절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남을 선언하시지요. 11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세상에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현실을 제자들은 직면해야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제자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탁월한 전략으로 살아남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십니까? 11절 중반절 보니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소서라는 기도는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제자들이 굳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 지식, 그 위에 그들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강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제자들에게 몰아치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붙잡게 된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3년의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단 한 명
멸망의 자식은 예외다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실수로 그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가룟 유다가 잃어버려진 것처럼 된 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내린 선택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성취를 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바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11명이 보호를 받은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나 또 자신의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지라고 하는 신비한 그 두 가지 측면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가 그냥 보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간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요 마귀가 그들을 너무나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 제자들이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대로 교회는 어찌되었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말해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당신들이 서로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여러분, 입으로 외쳐지는 복음이 삶으로도 외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에베소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서 있는 나무는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요 꺾이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요,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얽어매고 있으면요, 숲을 이루고 있으면요, 폭풍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수십 미터가 되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키가 큰데도 바람에 꺾이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지지하며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머물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숲이 될 때에, 서로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서로를 묶어주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사역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도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행복한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평탄하고 조용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로마 제국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자리에 머무는 소수 집단이 되었던 거죠. 정치인과 주류 시민들로부터 경멸받고 박해받는 비주류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에 가기도 거부했고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러한 곳에 가기도 예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요,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것이 다른 많은 셀 수 없는 신들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저 무신론자들은 쫓아내야 된다, 혼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살을 먹는단다, 피를 마신단다, 그래서 식인 집단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또 받았던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박해와 시기와 또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소외를 당했던 겁니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결국 유대교의 이단과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온 사방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러나 몸은 당분간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살되 세상이 집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지나 하늘 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간다면 그곳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늘 쓰던 물건들과 늘 보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죠.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 도성으로 나아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성도를 미워합니까?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동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속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통해 충만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고난이 없을 때 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쁨인 거예요. 역설적인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거부와 핍박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토양으로 삼아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더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쁜 거죠. 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풍랑이 절대로 내 인생의 배를 뒤엎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속에 평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배를 계속해서 노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n the world인 거예요.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동안 세상을 떠나 살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가셨지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이 세상에 계속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out of the world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참 피곤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핍박하니 우리는 세상을 떠나 저 산속이나 아니면 저 어떤 광야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out of the worl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때가 묻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성질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된다. 오브 더 월드도 안 된다는 거. 오브는 소유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를 의지하여 그 공격을 이겨내고 유혹을 극복해내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 이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불신앙과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방탕함에 찌들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도 늘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악한 것이죠. 그 죄와 악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곁길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주의함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안에 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땅 위에 실현하는 자들인 거죠. 박해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복한 사명자로 살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또 세상 밖으로 도망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당당한 사명자로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로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사는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그냥 성화,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특별한 용도를 위해 떼어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진리 안에서 신자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말씀의 지배,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고 완벽한 희생 제물로 우리들을 위해 드리셨다라는 뜻이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진리 안에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룩해지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졌듯이 우리도 세상 안으로 보내져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였거나 어부였거나 목수였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겁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구출된 자들이 아직 조난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출받은 자들이 다시 구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요, 거룩함 자체가, 떼어둠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거룩함은요, 떼어서 구별하는 것은 언제나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떼어놓고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불교 사찰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어려운 데 있는 거죠. 수도원도요, 속세를 떠난 외딴 곳에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명상하고 자기 돌을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나요?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대개 마을 안에 있지 않나요? 동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들으신 이 기도대로 교회가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요. 그들과 똑같이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요. 그들과 똑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능력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 개념을 제임스 헌터라고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현존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한번 받아실까요? 신실한 현존. 영어로 보니까요, faithful presence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faithful이란 말은 뭐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presence란 말은요, 그냥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 진리를 살아내면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력지향적으로 살기보다는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력을 키워서 막 압박을 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런 정신보다는 그저 이웃과 어울려 사는 모습, 신실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제임스 헌터는 성경적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구명보트에 먼저 올라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린 살았다 하면서 그냥 해변으로 가서 쉬고 먹고 마시며 놀아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도망치지도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도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진리에 사로잡힌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치사 4개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맞습니다 라고 생각되면 동그라미 이렇게 O 표시를 해주십시오. 높이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가슴 좀 높이로 해주십시오. 아니다 생각되면 X로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안 하시는 분들은 팔을 많이 다치셨습니까?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오브 더 월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예수 믿기 힘들고 우리를 박해하고 더러운 세상인데, 악한 세상인데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자, 아웃 오브 더 월드로 살아야 됩니까? X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침투해야 될 자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혹은 영적 갈등이 싫어서 그것을 피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떤 안전한 도피처로 그냥 가서 살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죠.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도망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거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살았다 안도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보트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얽어매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줘서 하나 된 숲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예배당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라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진리에 사로잡힌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현존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 정체성, 이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사명자요, 신실한 현존으로서 또 행복한 나그네로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 밝히며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2절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세상에서 분열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반대로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품고서 행복한 나그네가 되어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신실한 현존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구조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칠고 차가운 세상의 한복판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비바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나 전진해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 흔들리는 나무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뿌리를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숲과 같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악한 가치로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행복한 나그네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나섭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나 혼자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고 안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센 물결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조해내는,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룩한 구조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현존을 나타내어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도피하지도 않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거룩한 구조대가 되며 세상 속에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